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구약 545쪽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팔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한 번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장 33절에서 말씀이 끝나고 17장 1절로 넘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 대한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성의 재건 그리고 그에 대한 사건을 34절에 기록했습니다. 34절을 빼고 읽는 것이 오히려 더 말씀의 흐름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왜 34절을 기록했을까요? 아합 왕의 행적과 여리고 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구별된 성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데시 그리고 하람, 헤렘이라고 합니다. 둘 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지만 그 목적이 다릅니다. 코데시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함을 말합니다. 반면에 하람, 헤렘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 폐기하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해서 구별한 것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코데시가 아니라 하람, 진멸되기 위해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람, 진멸하신다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고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첫성을 가나안 땅에서 그 첫성이었던 여리고를 아주 완벽하게 하람, 용도 폐기하심으로써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리고에 우상이 판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두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말을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말의 특징이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하늘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말합니다. 이 말은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서 땅을 적십니다. 싹이 납니다. 줄기가 자랍니다. 열매 맺힙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줍니다. 비가 이 땅에 와서 헛되이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온 말도 비와 눈과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오면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취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합 왕과 베델 사람 히엘은 생각했습니다. 남유다와 맞닿아 있는 북이스라엘의 국경 도시 여리고를 재건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길목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저주가 있었지만 이미 50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별일 있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여리고를 재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합과 히엘이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어깁니다. 스스로 여리고를 재건했습니다. 여리고의 터를 쌓을 때, 성문을 세울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간 말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3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의 재건에 따른 저주가 임했습니다. 34절의 말씀은 이 사건을 기록한 것, 여호수아 때에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의 우상 숭배를 좌시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저주를 성취하심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500년이면 적어도 200세대, 200대의 아들과 또 아들을 낳는 가정이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200세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간 저주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한 번 나간 약속의 복도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복된 가정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